저는 오늘 믿음의 교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바실리 페틀렌코라는 러시아 출신 영국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한 곡을 서울 시향과 함께 연주를 했는데 항상 축구를 즐겁게 보고 광팬이라서 축구와 오케스트라를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축구는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규정 안에서 선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연주가 시작되면 연주가 끝날 때까지 설령 어떤 연주자가 심각한 실수를 하더라도 연주자를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축구와 오케스트라 비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케스트라가 교회 모임과 정말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축구처럼 내가 좋아하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장로님을 모셔서 베스트 11을 뽑아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퇴장시키고 교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멤버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천상의 연주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서로 맞지 않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품고 한 마음을 이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길 종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은 작은 초대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까?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고 공부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상호 간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친밀한 관계 또는 마음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코이노니아는 나랑 저 사람의 마음이 잘 맞아서 잘 지내는 것, 그것으로 국한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는 사람, 모두가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 친목을 도모하고 또 나의 정서, 나의 기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면, 나를 잘 이해해준다면, 나를 품어준다면 그것으로 기반해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제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제의 중심과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차를 타고 수원에 있는 영동시장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행길에라 내비게이션을 찍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비가 말하는 대로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갔지만 거의 다 목적지에 도착해 가는데 이상하게 시장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영동시장이 아니라 제 동생 집 주소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내가 가는 길에 계속 이게 시장 가는 길 맞아?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거 수원 가는 길이 아닌데 화성 가는 길인데 왜 자꾸 다른 길을 가냐고.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거라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거짓말을 하겠냐. 그렇게 30분 동안 운전을 하다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되어서야 저희가 잘못 온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교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두고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더라도, 그 모임이 옳게 보일지라도, 과정이 순조로울지라도 결국 그 길은 잘못된 길일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세번역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각 개인의 욕망과 탐욕,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욕망과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조명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임의 기초가 되고 표대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굽어진 것을 책망하시어 바르게 나아가게 하시고 의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그 안에 하나님, 그분의 진리가 중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교제의 원동력은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교제는 44절에서 4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리였고
어떤 사람은 종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방이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젊은이, 또 어르신,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뤄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노예의 인구가 30%에서 50%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집에서 떡을 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 떡을 떼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교제는 함께 떡을 땜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와 또 몸을 온전히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부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고 또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 마음을 함께 하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이 한 공동체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셔야 했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될 때, 그분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교제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교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일어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놓고 함께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사실 기도는 혼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를 같이 해야 될까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친밀한 교제가 아닙니까? 굳이 왜 기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홀로 기도한 모습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신도가 성령님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뒤를 이은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고, 7 집사를 뽑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또 한 마음이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전 교인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 그리고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은 잠시 내려놓고 교회가 가진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 없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1시간씩 앉아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려 그 시간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빚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자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코로나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인간이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행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심을 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또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심을 기도함으로써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목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리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저희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교제의 원동력으로 삼고 나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사라졌다면 양문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양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서 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며 이 양문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